아멘.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주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그리고 마음이 넓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주 마음이 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외상을 참 잘 주었는데요.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고 장사도 번창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장사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 미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미천이 되었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부자 상인도 특히 그 많은 재물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죽기 전에 그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불러놓고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아들들에게 합니다. 아들들아, 너희들 모두 우리 집에 있는 외상 장부를 들여다보지 말고 그걸 마을 밖으로 다 가지고 가서 불로 확 다 태워버려라 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게 얼만데. 그러나 그들 역시 이름난 효자들이라 내키지는 않아도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인데 라고 생각해서 그 유언을 따랐습니다. 자, 이 외상장부가 마을 밖에서 활활 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그들을 칭찬했고요. 그 소식이 삽시간에 그 주변으로 확 퍼져나갔어. 와, 외상장부를 다 태웠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야. 자, 근데 이상하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외상장부를 다 태웠는데 근데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스스로 외상값을 갚는 것이었어요. 뭐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더 왕성하게 이 집안과 장사, 거래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외상값을 다 받은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으면서 아들들이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도 얻고 돈도 얻은 것이에요. 그제서야 이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는 이 세 아들들에게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가지고 있다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재물보다도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면 그 다음 명예와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임을 아버지 스스로가 자수성가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거상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참 지혜로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구약의 잠언에 보면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언 2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왜 지혜자는 재물보다 honor, 명예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to be esteemed, 즉 존경과 신뢰를 더욱 택하라고 교훈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재물만 쫓게 되면 사람이 명예도 잃게 되고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 됐구나 저 인생이. 그렇게 되고 존경과 신뢰도 잃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명예나 존경과 신뢰를 선택하게 될 때는 사람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래 그 사람한테 한번 일을 맡겨보지. 그러면서 재물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상인의 아들들처럼 아주 값진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to respect 혹은 to fear,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티마오와 하나님을 뜻하는 theos의 합성어 티모시. 그래서 영어로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고요. 어머니가 주이시, 유대인입니다. 지금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루스드라 거기 출신인데요. 사도 바울을 만난 인연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루스드라와 인근 지역인 이고니온 일대에 이미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참 젊은 친구인데 보기 드물게 신실하다 이런 칭찬을 다 듣고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 집안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 같은데요. 당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전도 아주 다이나믹 역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이런 미러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그냥 발칵 뒤집히게 됐어요. 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니 걷고 뛰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 도시가 다 완전 발칵 뒤집어졌죠. 또 당시 이 헬라의 신중의 신이었던 제우스를 섬기는 이 이방 제사장이 이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그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생각해서 소를 끌고 와서는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고 뭐 엎드리고 아주 한바탕 소동을 벌였어요.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들도 사람이라고. 저희들한테 하지 말라고. 자, 반면에 동족인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실신하기도 했지만 참 그런데 깨자마자 바울은 다시 그 도성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바로 이런 복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젊은 디모데가 목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거기 살았는데.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도 영혼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신실한 동역자가 절실했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음 사역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그를 믿음의 아들이자 복음의 동역자로 삼아 함께 전도를 떠나게 되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지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다 말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다고 서운해하고 분통 터지지 마세요. 그 중에 하나들 한 딸이라도 듣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길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혹 자녀가 아닌데도 말을 듣습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 자식도 말 안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곁에 보내주신 준비해 주신 정하신 사람인 거를 알았어요. 뭐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까? 전혀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말씀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쫓아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만남이에요. 자, 젊지만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디모데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곳곳의 교회에 파송하죠.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일을 먼저 맡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 그를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It is genuine faith. 진짜 믿음. 겉모양과 재료만 그럴듯한 이미테이션 말고 정말 fine gold, 정금 같은 진짜 백이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된 동역자를 허락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내가 참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뭐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쫓아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동역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두세 명?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합력할 자, 선을 이루어 갈 자임을 증명하듯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삼았어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보다 더 귀담아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바울의 뜻을 따라서 여러 교회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교회로 성장시키고 성숙되도록 보살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런 탁월한 경건함과 깊은 말씀의 가르침으로 여러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젊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구원 사업의 귀한 가치와 쓰임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My dear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중동의 광야에 가보면 비록 황량하지만요 드물게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두 나무. 첫 번째가 이제 로뎀나무, 이게 이제 로뎀나무입니다. 엘리야가 저 나무 아래 그늘 아래 누워서 아휴 만사 귀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소서. 그러게 탈진해 있던 그 나무가 이제 로뎀나무죠. 또 하나 나무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만들 때 사용한 나무라고 시딤 나무가 있습니다. 시딤 나무. 광야에서 자라는 한 6, 7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무예요. 자, 그런데 이 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원지까지 뻗은 깊고 긴 뿌리를 이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나무가.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6km까지 뻗은 긴 뿌리를 가진 시딤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와, 1, 2km가 아니고요. 6km의 뿌리가 6km를 찾아가요. 이렇게 수원지에 닿은 긴 뿌리 덕에 저렇게 메말라 있는 광야에서도 푸른 빛을 내는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디모데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값진 신앙의 뿌리,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쉬 요동하지 않고 가무는 해가 찾아와도 쉽게 메말라 죽지 않게 되는 것처럼 디모데 역시 비록 겉모습으로 보면 젊은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인생의 연륜이 적다고 한데 그러나 그의 신앙의 뿌리는 이미 깊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주이시 워먼, 유대인이었고요. 그의 어머니가 바로 신실한 믿음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아들의 이름을 티모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자신의 아들의 삶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마저 신앙적이 되기를 소원하며 지은 것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스턴에 어떤 친구 결혼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주이신데 이름을 그렇게 짓더라고. 아버지는 그냥 미국 사람이고. 자, 또한 그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받았나 봤더니 그녀의 할머니, 그녀의 어머니죠. 로이스에게 물려받습니다. 즉 남편과 아들 그리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가장 오랫동안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소리와 말을 책임지게 된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내려오는 바른 신앙을 물려받았죠. 5절에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그의 할머니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지는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5절에 보시면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라고 소개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디모데가 겉모양은 젊은이였고요. 인생의 연륜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신앙의 뿌리만큼은 이미 어머니의 믿음뿐만 아니라 외할머니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뻗어져 있었어요. 이처럼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전수가 있었기에 뿌리가 깊은 나무 바람에 쉬 요동하지 않듯이 세파에 쉽게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고 혹은 가뭄 같은 고난이 와도 결코 죽지 않는 신앙과 믿음 그건 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때 일어나는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립하신 이유고요.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이삭의 결혼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 전수,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이 복된 신앙,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받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도록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고 결혼을 허락하고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자금의 시대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결혼을 왜 해요? 요즘에 결혼을 왜 하냐 그러죠. 가정을 일구고 심지어 자녀를 갖는 일에 회의적인 시대와 사람들이 요즘 대세예요. 나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뭘 결혼을 하고 거기다가 무슨 자식을 가져.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인생의 참된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새 에덴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즉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수고와 노력만으로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노아 시대 때처럼 점점 더 세상 사랑, 자기 사랑만이 목적이 돼서 이런 삶에 결혼이 필요 없어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세상 사랑 재밌는 거 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가정에서 배우자한테 매여가지고 9시, 10시 되면 꼬박꼬박 내가 왜 들어와야 돼? 거기다가 자식 새끼 하나 낳아봐. 거기 밑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응? 결혼, 가정, 자녀, obstacle, everything. 다 everything obstacle이야. 장애물이야. 방해물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물어보세요. 아니 내용 없는 형식을 위해서 왜 내가 개인적인 내 개인의 시간, 내 수고, 내가 힘들게 번 돈 기타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요즘 결혼 안 해요.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의 결혼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계획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나라 앞에서 과연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함이 있는 복된 결혼이 되고 복된 부부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자녀의 비밀이고 비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히 이런 신앙 유산의 중요한 통로와 비결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한국 사회에 떠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소위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수 요건이라고 해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요즘 한국에서 자녀들이 성공하는데 필수 세 가지. 뭔지 아십니까? 첫째, 할아버지의 재력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버지가 벌어가지고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기본 생활비 하는 것도 아버지 월급 벌어가지고는 힘들어요. 애들 과외 시키고요. 아이고 택도 없어요. 과외 하나도 못 시켜요. 아무것도 못 시켜요. 아세요? 요즘에 애들 한국에 그래도 뭐를 배우고 하는 애들은 보면 다 할아버지의 재력 때문에 해요. 할아버지가 이미 재산을 쌓아놨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뭘까요? 아빠의 무관심. 이건 소위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아빠가 묵인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왜요? 아빠들은 뭐 좀 애들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해서 뭐해 그거? 한국 아빠들은 특히 더하지. 그럼 뭘 시켜?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어머님과 피아노를 가르친다. 남자애를 무슨 피아노를 가르쳐 해서 뭐해? 어머니가 우겨서 잘 배웠어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엄마의 뛰어난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빠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물론 세상 소리예요. 성경 소리는 아닌데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세상 소리를 무시는 하면 안 돼요.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지만 이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엄마의 뛰어난 정보력이라는 엄마의 역할이에요. 엄마의 역할. 다시 말해서 세상 자녀 성공에 있어서도 소위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데요. 미국도 별 다르지 않던데요. 제가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자녀 교육은 바로 어머니의 목, 특별히 신앙 전수의 관건이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어머니예요. 예를 들어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에 나오는 르무엘 왕 역시 자신의 신앙적 유산이 누구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소개할까요?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살게 되었다고 르무엘 왕이 고백하고 있느냐. 누구를 기념하며 잠언 마지막 장을 마감하나 봤더니 잠언 3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에게서.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 보면 선한 왕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요, 그 선한 왕들을 보면 아버지들은 아닌 아버지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선한 왕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거의 100%. 그 왕의 누가? 어머니가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왕의 어머니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출세? 그의 명예? 혹은 부귀영화? 과연 무엇을 놓고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교훈을 했을까요? 그 다음 절 잠언 3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단 한 구절이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해 고민하는 것도 딱 한 구절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말할꼬? 이유가 뭘까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까요?
내 자식 내 건데 애는 그래 버리고 말지. 예? 뭘 내가 무얼 말할꼬? 무얼 말할꼬? 이유는 과연 아들의 귀에 어떤 소리와 말을 애미가 돼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들려줘야 이 서원에서 얻은 아들, 어렵게 얻었나 봐요, 아들을. 이 아들의 인생이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고 이후에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신앙 전술을 고민했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할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고민이 뭡니까? 에이, 우리 새끼는 말 지질이 안 들어. 에휴, 저걸 어디다 갖다 써? 그러지 마세요. 나도 내 생각에 말을 안 듣고 내 마음의 말을 안 듣는데요. 그 애들은 영혼이 달라요. 영혼이 달라요. 쌍둥이라도 영혼이 달라요. 왜? 누가 다르게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다른 애로 보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집에 온 평생 손님이에요. 그게 고민이에요. 저도. 집사람하고 맨날 고민. 여보,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말할까? 나이가 들어서 나서 조금 덜 할 거예요. 아마 젊었으면 아마 벌써 날아갔을 거예요. 뭐가. 나이 들어 주신 게 오히려 감사해요. 특별히 어머니로서 아들의 신앙 전술을 위해 교훈하는 것 중에 가장 간절히 부탁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한테 다른 거 부탁을 안 해. 뭐를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잠언 3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삼손의 어머니처럼 비록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하게 신앙 전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아들의 후반부 인생을 책임지게 될 여인, 특별히 바른 신앙 전수의 필수 부가결이 되는 아내를 누구로 얻느냐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아들아, 내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을 때 비로소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교훈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때에서 재산 열심히 벌어놨는데요. 아들을 보니까 한숨만 나와요. 이대를 못 가겠구나. 벌라 그러면 힘들지만 망할라 그러면 순간이죠.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세상 교육이나 신앙 전수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크고 중요한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디모데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만일 주이시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이시 시리즌십을 줘요. 유대인 투표권을 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반면에 아버지가 주이신데요. 어머니가 젠타일, 이방인이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시민권을 허락하지 않, 유대인으로 안 쳐준대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 사회는 혈통보다 야훼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평소에 집안에 계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요,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날 저녁에, 바로 전날 저녁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의 맏아들이었죠. 타이투스. 아버지의 그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로마 정부. 제가 맡고 있는 이곳에 예루살렘의 유다 지방에 저거 털면 돈 무지개 나오니까 아버지 제가 한번 털어서 가져갈게요. 그래서 아들이 장군이 돼가지고 로마군을 끌고 와요. 이게 함락되기 바로 전날에 그 당시 유명한 라비였던 아키바, 유명한 라비입니다. 탈무드에서 나온 이 아키바가
이 예루살렘 어머니들을 도서관에 다 불러놓고요.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뺏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 백성들은 영원히 존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하티크바, 이스라엘의 국기와 애국가가 하티크바예요. 뭔 줄 아세요? 호프, 희망,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 언젠가 그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와서 이 땅에 참다운 안식을 줄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국기, 애국가 하티크바, 바로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저 불타기 전에 예루살렘 다, 마지막으로 이 유명한 레바이 아키바가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유산이나 재산들은 다 뺏길 수 있어요. 혹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쌓아놓는 교육이나 신앙의 유산은 결코 잃어버릴 수도 뺏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녀가 되는데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눈물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한 것이에요. 만일 어머니들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땅에 대한 하티크바, 소망에 굳게 서 있는 한, 아무리 성전이 저렇게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도, 그러나 거기에 하티크바, 희망과 소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어머니의 역할, 특별히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로, 이날 유대의 어머니들은 라피 아키바의 이 신당부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굳게 잘 세웠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민족들로 굳게 서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TV 어느 프로그램에서 당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출연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출연자는 유머 감각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인생 참 빠듯한데 그래도 유머러스한 센스가 있으면 애가 그래도 행복하지 않겠느냐. 또 영화 감독인 출연자는 나는 자식들에게 감동을 잃지 않는 눈물을 물려주고 싶다. 메마른 삭막한 그런 가슴으로 살지 않고 유일하게 흘릴 수 있는 인간의 그 참 눈물, 그걸 물려주고 싶다. 또 개그맨 출연자는 넉살을 물려주고 싶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세상 나가면. 네? 무시하죠. 비난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넉살, 좋은 말로 하면 투지라고 하죠. 그거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걸 물려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인 까닭은 자녀의 운명이요,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저렇게 작은 새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강철처럼 단단한 돌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파슬이라고 하죠. 화석. 옛날에, 그죠? 옛날 새들이 이렇게 발자국을 탁 찍어 놓은 거. 원래 이 작은 새가 디뎌도 발자국이 찍힐 정도로 원래 물렁했다는 거죠. 그죠? 화산이 터져서 처음 나왔을 때 열이 식고 그 다음엔 소프트했겠죠. 그래서 발자국이 저렇게 다 찍혔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는 거대한 코끼리가 밟아도 발자국은커녕 작은 흠 하나도 생기지 않는 강철처럼 단단해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똑같아요. 아이들은 굳어지기 전에 돌과 같아서 이 시기에 누군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발자국, 그리고 삶의 발자국을 남기든지 그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잠언 기자 역시 이런 교훈 부모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아직 굳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녀, 손주들의 생각과 마음, 삶에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발자국을 남기라는 것이 이유가 뭐냐? 어린 시절에 새겨진 그 생각과 마음의 발자국이 나중에 늙어서도 그것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까지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50 바로 직전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따라해 봅시다. 방금 들은 소리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어쩜 그렇게 안 나?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니, 눈 감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방금 들었어. 여보 뭐라 그랬지?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또 물어봐. 여보 뭐라?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방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이게 50 바로 직전인데도 이러니. 방금 들은 소리도 기억이 안 나요. 제일 좋을 때인데 그지? 안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나? 머리가? 어린 시절에 있는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남기는 부모의 발자국. 저도 그래요. 황해도 해주에서부터 4대째죠.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그리고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저는 비록 젊고 연륜이 적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보이는 겉모습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은혜로 허락해 주신 저에게도 신앙의 유산이 증조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4대까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젊은 목회자니까 에이 얼마 안 하다 그만두겠죠. 죄송합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가 아직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고요. 김은숙 권사님처럼 똑같은 나이신데 저희 형제 누님들이 있죠. 매형들이 있죠. 제 친구들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할머니들과 선배들이 있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죠. 가정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저 혼자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흔들리거나 뿌리 뽑히지 않아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남길 최산의 유산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물려주시고 복된 길의 안내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귀가 딸토록 싫든지 좋든지 간에 들려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복된 천국 소망의 발자국들을 잘 남기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내 기업을 어떻게 했는지 셈할 때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존귀함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시키는 어머니들, 할머니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사의 주권자 되시며 그리고 심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녀를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바른 결혼과 가정과 부모의 역할, 특별히 어머니로서의 막중한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로 하여금 세상과 땅에 속한 허무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끝내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그 생각과 마음과 습관이 행실이 굳어져 단단해지지 않은 어린 자녀와 손주들에게 부모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건강하고 바른 발자국을 남겨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들을 이 땅에 보낸 몸과 영혼의 창조자, 주권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발자국을,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발자국, 그리고 하늘에 예비된 새 에덴에 대한 소망의 발자국을 잘 남겨줌으로 인해서 탐욕의 이 세상과 사단과 죄의 종과 옛사람의 소욕을 쫓는 그런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그러다 힘들면 쉽게 뿌리가 뽑혀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뭄과 홍수와 같은 여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결코 마르지 않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뿌리 깊은 그 나무로 인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나무와 같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계시되, 이를 위하여 부모로서 특별히 어머니로서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가 무엇을 말할꼬, 자녀들의 귀의 소리와 말을 책임지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이후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